2001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대사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는 대사입니다. 남자 주인공이 사랑이 식어가는 여자 주인공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하면 영원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시작을 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인의 관계가 그렇고, 친구의 관계가 그렇고, 때로는 부부의 관계가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관계들 가운데 여전히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얘기하라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강산이 수십 번이 변해도 그래도 가장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저버려도 그런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사랑입니다. 그런 부모의 사랑처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첫 번째 위로가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는 현재 수많은 고난의 계단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과 전염의 공포,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과 위기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가만히 있는 우리에게 왜 그런 피해가 오게 만드셨을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 아닌가? 그런 의문과 생각들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34절에서 4가지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과연 그 무엇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환난도 끊을 수가 없고요.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염려와 걱정이 되십니까?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 문제가 혹시 생기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두려움은 아무것도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난을 그분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환난과 권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을 모두 합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겪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죠.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설을 당했다. 그뿐만 아니죠. 바울을 잡을 때까지, 어쩌면 바울을 죽일 때까지 40일 동안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바울은 몸소 체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로마서에서 8장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넉넉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접 체험을 한 바울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31절과 3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확실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할 수밖에 없는 35절에서 말하고 있는 7가지의 현실에서 겪게 되는 삶의 고난과 형편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요, 가까스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에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대로 내가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계속해서 완전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완전하게 우리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넉넉히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오늘 본문 31절과 33절과 34절과 35절에서 누가라는 말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을 거쳐서 이제는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는 나에게는 어떠한 고난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죠.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곤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바울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8절과 39절에서 내가 확신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 속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것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기쁨, 아무리 다른 목록들이 수없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연일 어수선한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엄습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시면서 지금의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